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지매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지매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지매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지매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남미에 엘사바도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세계에서 가장 살인율이 높은 나라였습니다. 인구 10만 명당 105명의 살인율을 기록했습니다. 아이들은 12살만 되면 갱단에 들어가서 도둑질하는 법을 배우고 총을 받아서 사람 죽이는 일을 12살부터 보통 하는 게 평범한 일상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프리카 대륙에서 아메리카 대륙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였는데 두 번째로 안전한 나라가 됐어요. 캐나다 다음으로 안전하다고 합니다. 예전에 10만 명당 105명이 살해되었는데 지금은 2.4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부켈레라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축구장 300개 정도 면적의 부지에 세콧이라는 교도소를 세워버렸어요. 그리고 30평 되는 조그만 한 방에 죄수들 700명씩을 밀어 넣은 거예요. 다들 하얀 팬티를 입히고 머리는 빡빡 밀게 하고 여기는 인권도 없고 면회도 없고요. 정말 지옥 같은 생활을 하는데 24시간 환한 조명을 켜놓아서 도저히 잘 수도 없고 밤에 잘 때는 얇은 이불 하나를 줘서 깔고 자든지 덮고 자든지 하는 거죠. 닭장처럼 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밖에서는 밥 먹듯이 사람을 죽이고 도둑질하던 범죄자들이 이제는 발에 착고가 채워져서 이제 하루 30분 정도 밖에 나갔다 올 수 있는데 밖에 나갔다 올 때도 다들 고개를 숙이고 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 더운 나라에서 에어컨은 물론 선풍기도 없고 당연히 겨울에 난방도 되지 않고 혹독한 고문 가운데 700명이 죽어나가도요. 인권단체가 이 일을 제기해도 여러분 이 나라는 오히려 더 큰 감옥을 짓고 있더라는 거예요. 왜냐? 분명한 사실이 있기 때문이에요. 예전에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나라가 가장 안전한 나라, 사람 살 수 있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이 엘사바도르 이야기를 보면서 세상의 지옥, 감옥도 이렇게 힘든 것인데 지옥은 얼마나 더 힘들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다. 구더기도 타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이에요. 그곳에는 불못이 있고 영원한 형벌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사람은 천국에 갑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천국을 묘사해놨죠. 하나님의 생명수의 강이 흐르고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고 달마다 실과를 맺고 햇빛보다 더 밝은 곳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천국이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말씀을 보면 그 천국의 미래성,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천국이 있다. 그러나 천국은 천국의 현재성, 예수님을 믿은 시점부터 우리의 삶이 천국이다. 천국의 현재성을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3장은 천국에 대한 비유인데 천국의 현재성이죠. 죽은 다음에
여러분, 천국 갈 게 아니라 내가 지옥 간다라고 하는 사람은 얼마나 불안해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천국에 있는 사람은 죽음이 축복이에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가는 통로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과 우리의 관점이 완전 다른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죽을 것을 예감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도니라. 바울에게 죽음은 무엇이라고요? 의의 재판이에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면류관을 주시는 그날을 사모하며 기다리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7가지 비유로 이 천국을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실제 생활의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잘 알아듣도록 여러분 쉽게 얘기해 주신 겁니다. 천국은 단지 죽으며 가는 세상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누려야 하고 적용되어야 할 세계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4종류의 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씨가 길가에 뿌려진 경우예요. 흙은 원래 부드럽고 고운 것입니다. 처음부터 단단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 흙이 사람들 발에 밟히면은 단단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이 어렸을 때는 마음이 참 부드러워요. 그래서 어릴 때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근데 나이가 들어서 자꾸 죄를 지으면 마음이 어떻게 되죠? 굳어지고 단단해지죠. 산전수전 다 겪고 세상 지식과 경험이 많을수록 사람이 지혜로워지는 게 아니라 완고해집니다. 복음이 잘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을 길가밭 신앙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씨가 흙이 얕은 돌밭에 떨어진 경우예요. 이 밭은 얼른 보면 부드러운 흙 같은데 땅 밑에 들어가 보면 돌이 가득하다는 겁니다. 흙이 깊지 않아요. 씨앗을 뿌리는데 뿌리를 내리려 하는데 돌들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케이스입니다. 또 싹은 나왔지만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태양볕에 금방 시들어 버린다 하는 거예요. 세 번째 케이스는 씨앗이 가시떨기 위에 떨어진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땅에는 별로 문제가 없습니다. 흙이 좋고 돌도 별로 없어요. 그러나 그 위에 억센 가시덤불이 있기 때문에 뿌리가 위로 올라올 때 가시가 기운을 막아버린다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케이스는 씨앗이 옥토에 뿌려진 경우죠. 밑에는 돌이 없고 위에 가시도 없어요. 땅이 단단하지도 않습니다. 옥토의 흙은 비가 내리면 그 습기를 잘 스며들게 하고 씨앗이 심겨지잖아요. 금방 줄기가 올라오고 싹이 트고 자라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열매는 최소가 얼마라고요? 30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씨앗을 의미합니다. 저희가 집에서 큐티를 하든 설교를 듣든 여러분, 말씀을 저희가 듣잖아요. 근데 밭은 뭐냐?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는 주변 환경 탓을 하죠. 아, 교회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주차장이 없어서, 목사님 말 주변이 없어서. 여러분, 그게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내 마음밭이 어떠냐에 따라서 열매 맺느냐 맺지 않느냐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말씀의 씨앗이 뿌려졌을 때 어떻게 하면 열매 맺을 수 있느냐, 오늘 해석을 해주시는 말씀이 오늘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해석, 마음이 길가밭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19절 말씀 나와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뿌리는 사람이 똑같이 씨앗을 뿌렸어요. 똑같은 환경, 똑같은 조건, 똑같은 장소인데
길가에 뿌려졌다는 말은 뭐냐? 그 말씀을 거부한다는 거예요. 말씀에 무관심하는 것입니다. 교회 나오는 사람들 중에 예배 시간에 찬송은 잘 불러요. 근데 설교 시간만 되면 자꾸 목사님께 인사하는 분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교회 부지런히 나오고 봉사도 잘합니다. 그런데 은혜 받을 때만 되면은 사라지는 사람이 있어요. 길가밭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 마음에 심겨지지 못해서 점점 물이 없는 땅처럼 마음이 완고해지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렇게 선포되는데 그 말씀은 말씀이고 나는 나다. 전혀 동떨어지는 신앙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회 잘 나오고 봉사한다 한들 그런 사람은 천국을 느낄 수 없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습니다. 교회 분위기는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천국을 경험하기는 어렵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하시느냐? 사정없이 두들겨서 부셔뜨리세요. 여러분, 그 단단한 땅을 기경할 때 포크레인으로 땅을 파듯이 하나님은 인생 채찍과 사람 막대기로 그 사람 마음이 가난해질 때까지, 마음이 간절해질 때까지 마음을 기경하신다. 마치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 자녀 잘 되라고 책망하듯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거죠. 마음이 굳어서 길가밭같이 돼 있으면 그 씨앗은 어떻게 된다고 했죠? 새가 와서 먹어버린다. 예수님은 이 새를 악한 자라고 했습니다. 악한 자 곧 사탄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내 안에 스며들지 못하면 사탄이 금세 와서 그 기운을 빼앗아 버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시간상으로 급하다는 거예요. 말씀이 뿌려졌을 때 즉시 내 삶에 스며들어야 되고 내재화되어야 되고 적용되어야 됩니다. 오늘 괜찮겠지, 내일 괜찮겠지. 위험한 생각이에요.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위대한 착각이 있는데 나는 안 죽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암에 걸려도 다른 사람 죽어도 나는 안 죽겠지. 막연하게 생각해요. 나는 교통사고 안 나겠지.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나에게 위기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착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여러분, 기회 있을 때 우리는 그 은혜를 충분히 받아야 됩니다. 흡수시켜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길가밭에 말씀이 심어졌다. 두 번째가 마음이 돌밭 같은 사람이 있다. 20절과 21절 시작.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여러분이 마음이 돌밭인 사람 천국 말씀을 받기는 받아요. 교회도 나오고 부흥회도 참석하고 할 건 다 해요. 근데 씨가 뿌리 내리려고 할 때 뭐가 막아요? 돌들이 뿌리를 막는다는 거예요. 생명과 영양분을 원천 차단시키는 거죠. 여러분, 이런 사람은 쉽게 복음은 받아들입니다. 교회도 나옵니다. 쉽게 좌절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받을 때는 아멘 할렐루야 하고 표정이 너무 좋아요. 그런데 다음 날 전혀 딴 사람이 돼 있는 거예요. 눈물 흘리며 주님 앞에 나와서 은혜 받지만 순식간에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이 우리 모습이 아닙니까? 기초가 없어서 뿌리 내리지 못하고 꾸준하지 못한,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서 기뻐하다가도 고난이 오면 금방 포기해버리는 사람이죠. 세 번째, 가시떨기 마음이 있어요.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여러분, 이 케이스는요, 땅도 좋고 뿌리도 잘 내려서 줄기를 힘차게 뻗어 올리지만 위에 뭐가 있어요?
가시 덤불이 있어서 가시가 그 뿌리를 찢어 상하게 해서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가시를 뭐라고 하느냐? 두 가지예요. 세상의 염려와 물질의 유혹이다. 여러분, 염려를 버리시길 바랍니다. 걱정을 하도 많이 해서 걱정 없이 살 수가 없어요. 항상 걱정하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듣고 집에 가면 그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해야 하는데 전문 나가면서 다 쏟아져 버리고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한낱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 염려하지 말라 말씀했죠. 그러면 나폴레옹의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전쟁 중에 많은 전보 편지들이 오는데요. 나폴레옹은 한 번도 그 편지들을 즉시 뜯어본 적이 없다는 것. 반드시 3주 후에 그 내용들을 확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왕이에요. 대제국을 이끌고 있는데 중차대한 소식들이 막 날라오잖아요. 즉시 그것을 보는 게 아니라 3주 후에 보면 그 문제들이 다 해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는 문제들 한 달 뒤, 세 달 뒤에는 별로 큰 문제가 아니고 또 천국의 관점에서 봐도요, 지극히 작은 문제들인데 저희들 그거 염려하느라고 에너지를 다 쏟고 살아가죠. 예수님은 그렇게 살지 말라. 너희가 염려하기 때문에 천국을 놓쳐버린다 말씀하는 겁니다. 또 하나의 가시가 있는데 유혹이에요. 예수님은 여러분, 세상의 유혹이 너희를 찌르고 덮어버리기 때문에 성장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가정의학과 전문인 양성광 교수님이 마약하는 마음, 마약하는 사회라는 책을 썼는데 왜 사람들이 중독에 빠지느냐? 쾌락 때문이다. 그러면서 쾌락 지수를 설명을 했어요. 도표로 설명을 했는데 최고치가 150입니다. 사람이 칭찬받을 때 느끼는 쾌락 지수가 13이래요. 웃음이 터졌을 때 느끼는 쾌락 지수가 15래요. 어떤 선물을 받았을 때 느끼는 게 20이래요. 내가 가고 싶었던 대학에 합격하거나 직장에 합격하면 30이래요. 어떤 사업에 성공을 했든지 큰 성취감을 느꼈다 그러면 45래요. 근데 놀이기구를 타거나 공포 영화를 볼 때, 여러분 공포도 쾌락 지수로 이제 들어가거든요. 50이라는 거죠. 제가 중등부 사역할 때 그렇게 아이들이 공포 영화를 좋아하더라고요. 좋아하는 이성과 교제를 성공했을 때 80이래요. 프로포즈 했는데 오케이라는 사인 받으면 그 80의 쾌락. 도박이 얼마인 줄 아세요? 도박하면 115라는 겁니다. 주로 바카라 같은 거 많이 하죠. 온라인 도박. 헤어나올 수 없는 거예요. 마약이 최고치 150이라는 겁니다. 마약은 일단 처음 접하는 순간 천국의 쾌락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문제는 뭐냐? 두 번째 할 때부터라는 겁니다. 처음에 그 쾌락을 느끼기 위해 점점 사람이 더 강한 도수의 마약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죠. 아편, 몰핀, 히로뽕, 펜타닐, 점점 강력한 마약으로 가기 때문에 마약 기운이 떨어지면 지옥이고 마약을 하면 서서히 사람이 말라서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애초에 쳐다보지도 말라는 겁니다.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의 쾌락이 아니라 쾌감이 아니라 뭘로 살아야 돼요? 우리 시편 34편 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죄는 쳐다보지도 마라. 죄는 엄청난 쾌감이 있지만 그 결과는 허무함입니다. 여러분, 누텔라라고 하는 초코잼이 있죠. 한 번 먹어본 사람은 있지만 두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계속 먹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선하심이 이와 같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무자극으로 우리가 살고 하나님의 선하심에 젖어서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단맛과 짠맛을 참 좋아하죠.
음식 중독이죠. 단맛에는 세로토닌이라는 그 수치를 높여서 안정감을 준다는 겁니다. 짠맛은 짜릿한 쾌감을 느끼게 하는 돌파민을 줘서 사람을 즐겁게 하죠. 사람들이요, 뭐 먹을 때 음식점에 보면 단 걸 먹으면 짠 것을 찾고 짠 걸 먹으면 단 걸 찾고 그러면서 과부하가 걸리는 거죠. 그러면 이 시대는 우리 시선을 빼앗아 가는 것이 영적 유해한 것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깊은 은혜에 들어가고 은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자극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말씀의 씨앗이 뿌리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은 없는 기근의 시대에 좀 몸이 건조하지만 말씀을 펴는 훈련으로 들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결론, 마음이 옥토와 같은 신앙은 어떤 사람인가?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부러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예요. 이 사람은 어떤 특별한 행동을 한 게 아닙니다. 그저 말씀 앞에 머물러 있을 때 여러분, 줄기가 나서 순식간에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이러한 사람은 천국의 능력과 기쁨이 그 안에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미웠던 사람이 이상하게 미워지지 않아요. 용서할 수 없던 사람이 용서가 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사람에게 분노하고 정죄하던 성품이 변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나를 괴롭히던 어둠이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하고 마음이 가난해져서 주중에 하나님을 더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이 옥토와 같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찾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천국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자라게 돼 있고 열매 맺게 돼 있어요. 제가 주중에 10년 전에 가르쳤던 제자들을 만났어요. 또 스승의 날이라고 제자들이 만나고 하더라고요. 10년 전에 제가 그 세 가지를 강조했어요. 말기찬, 말씀, 기도, 찬양. 그렇게 그것만 주입을 시켰는데 여름이면 항상 단기 선교 가서 여러분 섬기는 법들, 그리고 제 좌우명이죠. 사랑할 수 없는 거 사랑하라, 용서할 수 없는 거 용서하라, 낮은 곳에서 섬겨라, 변명하지 말며 살아라. 얘네들이 그것을 마음에 품고 그대로 자기 후배들을 가르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마음이 기뻤는지 몰라요. 여러분, 오늘 눈물을 흘리며 뿌린 씨앗 반드시 기쁨으로 거두는 때가 있는 줄 믿습니다.